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는 이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세계로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민족 교회는 우리 노예의 다른 교회들과 달리 늘 행사 때마다 제가 다녀가고 또 계시는 시무장로님 모든 분들은 평소에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송재철 장로님께서는 중학교 때부터 아주 인접해 있는 마을에 사시면서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 회사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부흥 강사도 아니고 한데도 목사님께서 귀한 단에 세우셔서 이 전도에 대해서 간증을 하러 그러시는데, 제가 3일 밤낮으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면 그러고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세계로 교회, 그 전신이 녹산제일교회, 그리고 그 전신이 송정교회, 그 마을이 송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송정 마을에서 태어나서 또 지내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앞집에 계시는 김복자라는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창현아 교회 한번 가자 그러셔서 손에 끌려서 주일학교 2학년에 송정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제가 이번에 이 간증을 위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저에게도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돌이켜보면 당시에 우리 송정교회는 송정 마을의 조그마한 어촌, 거기에 토담으로 벽을 쌓고 그 위에 양철 지붕을 이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비가 새고, 예배를 드리는 오늘 같은 날은 비 오는 날에는 강대상 앞에 물이 계속 떨어져서 물동이로 물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열악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한 3가지, 4가지 정도 직분을 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받은 것은 예배 시간에 지붕에서 빗물이 떨어지면 양동이 2개를 가져다가 강대상 앞에 앉아 있다가 그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면 들어다가 양동이 물을 붓고 바꾸고 하는 그 직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플라스틱 통은 소리가 적지만 양철로 되어 있는 이 양동이 밖에서는 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목사님 소리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거기 앉아있다가 그 물동이에 물을 받아다가 버리는 그 직분을 맡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주신 직분은 그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오시면은 그게 상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시면은 주무시고 주일 날 오후 설교 마치시고 돌아가시는데 고려신학대학교 대부분 다니셨던 전도사님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면 전도사님께서 저녁에 오시기 때문에 주중에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냉골입니다. 그러면은 초겨울이 되면 오시기 전에 군부를 지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저에게 주셨어요. 토요일 되면 어김없이 3시 반에 거기 군부를 지폈는데 지금은 연탄, 기름 보일락 없었습니다. 오직 나무로 불을 지펴서 방을 따뜻하게 데워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큰 솥에다가 물을 부어서 오시면은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데우는 일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시면은 다 총각들이시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주변에 식당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에게 3번째 직분은 우리 여 집사님들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거기에는 저희 어머님도 포함되시고 소쿠리 바구니에다가 식사를 준비해 놔놓으면 5시 반 되면 제가 거기 가서 그 식사를 가져다가 전도사님에게 상을 차려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께서 그 식사를 하시고 제가 거두어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이 귀한 사명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돌아가면서 순번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일을 제가 하면서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군부를 지펴야 되는데 집사님들께서 잊어버리시고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급하게 가서 또 우리 도순 집사님 집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또 여기 가져다가 불을 지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주일학교 부교사 직분을 저에게 주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교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임명받고 난 이후에 약 4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한 해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교회 다른 여러 직분들을 맡으면서 그 시가 할애가 안 되다 보니 제가 얼마 전에 내려놓았지만 그 전까지는 한 해도 주일학교 교사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3남 1녀에 제가 맞은데 동생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시고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셔서 비로소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었는데 그 시작은 우리 앞집에 사시는 김복자라는 여 선생님께서 제 손을 이끄시고 교회 가자 창현아. 그 전도에 제가 전도되어 가게 되었는데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이 결국은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또 우리 온 가정이 예수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믿는 가정, 가문이 되게 했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창현아 잠깐 보자. 서재에 갔더니 너 추천서를 하나 써주면서 너 목회하거라.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해서 목회해서 목사님이 되거라. 근데 김무웅 목사님이셨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 그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창현아 너 신학을 하는 게 어떠냐? 신학이라. 그러면
내가 평생 내 서재에 모아 놓았던 이 책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목사님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아주 소중한 책들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이 책이 나의 전 재산이니 이 전 재산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테니 너 목회하거라. 이렇게 제가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소리를 하면 집사람에게 상당히 그 따님이 계셨어요. 너 목회하면은 1, 2, 3번 어떠냐? 집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목회를 권유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김병삼 교수님이라고 나의 친구가 되는데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으니 이 추천서 가지고 가고 원서 써서 접수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서와 원서를 들고 신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청서, 학교 입학 신청서를 들고 격리부에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 고신대학교 정문에 보면 동판으로 새겨져 있는 고신대학교 해서 입구에 교문이 있는데 그 동판 앞에 제가 등을 맞대고 저 서쪽을 보고 제가 섰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을 거기서 꼼짝하지 않고 제가 서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원서가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목회할 제목이 되냐? 목회를 하려고 하면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이 목회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대문 앞에서 1시간 동안 제가 서 있다가 제가 거기서 결국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는 것보다 좋은 장로님이 될 거야. 좋은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 이런 좋은 장로님이 될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 1시간 만에 돌아가서 제 드렸던 원서를 다시 찾아서 돌아 나왔는데 역시 제 소원대로 세계로 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학교 앞에서 있었던 그 1시간은 제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바로미터가 되었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를 늘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좋은 장로님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장로님인가? 어떤 사람인가? 3년 전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집회를 오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안내하고 의전을 하면서 목사님과 단둘이 앉을 시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연로하셔서 얼마 있지 않으면 뵙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장로님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장로님입니까? 그랬더니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얼른 끄집어내어서 메모를 했습니다. 호산나 교회에 은퇴하셨던 목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그 외에 저희 교회에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장로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장로인가? 좋은 장로님이 가져야 될 소양이 어떤 것인가? 제가 늘 질문하면 목사님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3가지,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 좋은 장로님이란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 사람마다 다 자기의 생각이나 관념,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장로란
첫 번째,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늘 살피는 것. 두 번째, 목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늘 살피는 것. 세 번째,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은행을 할 것. 네 번째,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항상 살필 것. 다섯 번째, 항상 학습하고 공부할 것. 여섯 번째, 빈곤한 교회를 다음 세대에는 절대 물려주지 말 것. 제가 학교 앞에 1시간 서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전도사님 오시면 군불 떼고 또 식사 갖다 나르고 물 데워 드리고 그리고 전도사님의 살아왔던 그 환경들을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절대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는 반드시 이 6가지를 지켜야 된다. 이것은 그날 이후 저 자신에게 던져졌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31살 되는 무렵에 손현보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부임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김종열 목사님이 대구 큰 교회로 가시고 시골 교회였으니까 부임을 하셨는데 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말씀은 다 훌륭한 말씀이었고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셨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청빙을 하니까 설교를 들으시고 주일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 분 중에 어느 분이 제일 나은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우리 손현보 전도사님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어느 부분이 제일 그렇게 보이더냐? 그래서 한번 뵙고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둘째는 결기가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이 시골 교회를 탈피해야 되겠는데 이 시골 교회를 탈피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 사실 저는 그 시각에서 네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초청을 했더니 다음 날 새벽 5시 반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손인보 목사님에게 전화하셔서 전도사님에게 전화하셔서 무축산에 계셨는데 저희 교회에 청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짐을 싸서 오시게 되었죠. 그 사진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만, 첫 번째 사진, 저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제가 주일학교 2학년 때 나갔던 송정교회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저 교회가 본당이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붙어있는 작은 석가래 집이 사택인데 저기서 물을 깃고 불을 떼고 식사를 나르고 전도사님들이 오면 저기서 주무셨어요. 그 다음 사진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전도사님으로 오셨을 때 그때는 앞에 있던 교회를 김종열 목사님께서 녹산 제일교회로 이름 바꾸시고 교회를 저렇게 정축했을 때인데 저렇게 오셨어요. 그 다음 사진 오셔서 저렇게 사진을 남겼는데 맨 앞줄에 오른쪽 세 번째 회색 입고 있는 저 사진이 접니다.
사진을 내려주세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4절과 7절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누가복음 15장 4절과 7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는 가운데 이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후반절까지 쭉 읽어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앙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이 마음, 그리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되었는데 여기에 불을 지피신 분이 손현보 목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일성이 전도합시다. 그러셨어요. 전도합시다.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합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부터 27년 정도 되었습니다. 27년 전에 전도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셨는데 부임하신 지 6개월 정도 지나서 전도사님 앞으로 보니까 이 녹산공단이 매립되면서 주변이 개발되게 되었는데 자고 나면 땅값이 계속 오르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땅을 좀 구입하시죠. 당시에 제가 회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돈이 없는데 돈은 은행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기투합하고 녹산 농협에 가서 저희 아버지와 또 저와 집사람의 신종대출까지 해서 몽땅 담보하고 이 1억 8천만 원, 이게 27년 전입니다. 대출을 냈습니다. 그리고 용원동 웅동이라는 곳에 1800평 땅을 그 당시에 사게 됐는데 이게 한 2년 있으니까 곱하기 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팔고 또 다른 곳에 땅을 구입하고 팔고 구입하고 해서 지금에 있는 저 자리로 옮겨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15년 전에 지금 있는 교회 그 본당 토지가 한 절반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 그 옆에 큰 팝밭이 있었습니다. 저 다른 사람이 보니까 저 땅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버리면 기회가 없겠다. 그래서 또 목사님 저 땅 팔리면 우리는 다시는 저 땅을 구할 수가 없으니 저것도 구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또 없는데 흔쾌히 목사님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돈은 은행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 구남 지점에 제가 잘 아는 지점장님이 계셔서 제가 가서 부산은행에서는 교회에 그 당시에 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엔화 가치가 아주 낮을 때 일본의 엔화를 가져다가 부산은행에 예치를 해주고 50억을 대출을 삼고 초려해가지고 빌렸습니다. 그리고 2,800평 지금 본당 있는 그 부지를 구입하고 그 돈으로 건축을 했는데 요 앞전에 그 세계로 교회 그로부터 6년 뒤에 그
교회를 허물고 지금의 본당을 짓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세계로 교회의 부지가 약 8,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고 보면 그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교회에 주신 복은 어찌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드리는 말씀으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책을 써도 2권이 넘을 겁니다.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한 5권 넘게, 지금 3권 책을 펴내셨지만 하실 말씀이 5권이나 아마 넘을 겁니다. 지금 사진을,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셔서, 우리 손인보 목사님 오셔서 첫 번째 건축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 예배 드릴 때 제가 저 목사님 밑에 앉아서 그날 또 제가 기도였는데 용케 또 사진이 남겨졌어요. 다음 사진, 이렇게 건축된 모습이고,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요때 2,800평 땅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확장했는데,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요 앞전에 건물이었습니다. 7년 만에 허물고 다시 지었는데, 그 다음 사진, 지금의 저 본당입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저는 장로이지만 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음 세대에게는 반드시 열악한 이 교회를 물려줄 수 없다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침 그때 우리 손인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그동안에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심히 전도한 그 세계로 교회에 지금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는데,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 복음의 열정이 있는 성도, 복음의 열정이 있는 그 가정과 가문에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 세계로 교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년) 전부터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도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송재철 장로님이 함께 근무를 하니까 저 서울, 대전 어디 출장을 가면 같이 잠을 잘 때도 있고 차를 타고 몇 시간씩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긴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전도를 잘 하겠노? 다음 주에 누구를 전도를 해야 되겠노? 이번에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오길 했는데 전혀 나오질 않아. 밥을 12번 먹었는데도 옴짝달싹을 안 해. 이거 좋은 방법이 없나? 당신은 머리가 좋으니까 좋은 방법이 없나? 그런 대화를 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야외 놀이터에 노인분들이 그늘에 한 7, 8명이 모여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보고는 커피 잔을 7개를 사서 들고 그리 찾아갔습니다. 우리 송재철 장로님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커피를 한 개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중에서 3분의 전화번호를 제가 땄습니다. 따가지고 돌아와서 줄기차게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 분은 뭐 아파트 동대표였고, 한 분은 노인의 또 무슨 회원인데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통해서
3달 만에 15분이 전도되어져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부산 그 큰 마트에서 갑자기 우리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 나서 달려가 보니까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신고를 했는데 아버지를 찾았는데 명지 뭐 아파트에 사시는 아버지 소유를 아드님이 타고 가다가 음주로 사고를 냈는데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 차가 완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병원에 보내고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부모님이 경찰서 왔으니까 잠깐 나오라 해서 제가 가보니까 이 청년이 28살이고 아들 둘인데 둘째고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는데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에 도주에 완파 사고에 이건 사실 제가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제가 경찰관에게 이 사건이 없는 것으로 무마를 좀 시켜주세요. 그랬습니다. 음주운전 이 신고된 것은 절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찰서 5번을 찾아갔습니다. 5번을 찾아갔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 합의서도 필요 없다. 그냥 이 사건 자체를 없는 것으로 무마해둬라. 계속 이러는 분은 선생님밖에 보지를 못했다면서. 이 경찰 생활을 제가 30년을 했는데 그러시면서 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결재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더니 5번째는 이 사건을 단순 접촉 벌금 나오는 걸로 처리를 했으니까 다시는 경찰서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이제 그 경찰서에서 다 그걸 본 거예요. 그 나오셔서 제가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서와 관계없이 금액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세계로 교회 5번만 나와주시면 제가 합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는 엄마, 아버지, 그리고 그 당사자, 아들, 사고 당사자, 아들, 3사람이 5번만 세계로 교회 나오시면 제가 합의한 걸로 할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5번 아니라 제가 10번 가겠습니다. 아니 10번까지 너무 많으시니까 5번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꼭 그걸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부터 진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울산에 있는 큰아들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 부자가 교회를 5번 나오는데 교회 와서도 혹시 저기 합의금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왔으니까 4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마다 떡을 2대씩 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시니까 감사하게 잘 나누어 먹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에 1대, 다른 구역에 1대 다 나누어서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제가 옆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마치고 나면은 함께 식사하고 교회 오기 전에는 20분 전에 오시라 해서 가서 함께 차를 나누고 그리고 2번째는 담임 목사님에게 안내해서 담임 목사님과 면담하게 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5번을 잘 나오셨어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전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전도란 내가 초대해 오는 것은 당연하고 전도해 와서 여기 앉혀서 등록을 해야 전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아도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지 등록시키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경남 지역 장로연합회 장로님들이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전도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제가 화두를 던졌습니다. 장로님들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제가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됐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똑똑해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어떻게 저 교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전도입니까? 이러니까 데리고 와서 앉아서 동독시키는 게 전도라고 이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모시고 오는 것도 힘든데 모시고 와서 등록시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초대해 와서 내가 등록시켜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양육이 돼야 3개월, 4개월 나와야 이게 그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5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5번. 왜 5번이라 그러냐 그러면요. 5번 교회 나오기만 하면 5번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시고 여기 앉히면 우리는 전도를 완수한 거예요. 완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착하고 등록해서 정착하고 양육하는 것은 목사님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10분의 장로님들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쉽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김 장로님, 작년에 전도 몇 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한 사람도 못 했는데요. 제가 옆에 물어봤습니다. 전도하셨어요? 한 사람도 못 했었어요. 우리 아까 그 차를 나누면서 이장호 장로님과 목사님 방에서 잠깐 티타임을 했는데 보니까 전도위원장을 지금 큰 중책을 맡고 계시대. 우리 이장호 장로님께서 계시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이 마이크를 가지고 여쭤볼 겁니다. 전도를 몇 명 하셨는지, 전도하고 계시는지, 지금 계획이 있으신지, 올해 연말까지 몇 분 하실 건지. 제가 앞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물어보려고 이 마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하셨지. 너 윤장로 너 가가지고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등록시켜서 양육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려고 시도해보지 않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번 해보자고 의기투합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지인 중에 한 번만 교회를 한번 가자고 했더니 나는 절에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교회는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번 식사를 했습니다. 교회 한 번만 가자.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 주변에 한 10명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 속에 우두머리가 누군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 공략을 해야 된다고. 약간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김 부사장님 가시죠.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크로징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 세미나 폭발 이 세미나를 이번에 개최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장로라는 건 알지.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이번에 장로님들이 한 사람 앞에 5명 초대하지 않으면은 사포 다 내라 했다. 장로 하지 말란다. 그런데 내가 장로를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사람 부탁을 했는데 한 번씩 다 다녀가가지고 이제는 가자 해도 갈 사람이 없어. 당신밖에 없어. 나를 좀 살려주라. 내가 이 밥을 몇 번 샀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셨다. 5명 데려오지 못하는 사람은 안 데려와도 된다. 그런데 그 장로는 인간성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다. 이래 하셨다. 아니 어디 가가지고 5사람 어떻게 하든지 삼고 초래하든지 모시고 교회에 앉히는 거 그게 어렵냐. 그 정도 못하면 사회생활 하지 마. 그 장로도 하지 말고 이거 인간성이 얼마나 더러우면 5사람도 그거 데려오지 못하냐. 이렇게 하신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교회에서 의사 망신을 꼭 시켜야 되겠냐. 이 말에 감동을 한 거예요. 가지. 해가지고 당신 올 때는 혼자 안 되지. 5명 내가 데려가야 돼. 보너스로 5명 더 데려갈게. 이래가지고 자기 주변에 다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맛있게 한 끼 사고 그날 10명을 몽땅 가져다가 강대상 앞에 여기다가 딱 앉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맨 가에 제가 딱 앉고는 1시간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마치자마자 제가 담임 목사님실로 안내해서 영순이 맨 먼저 가가지고 제가 소개를 쭉 이렇게 해드리고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30분 동안 뭐라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보다 그 잠깐 앉아서 1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안 나가시죠? 예, 안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도 가자 해서 제가 왔는데요. 교회 나가야 복을 받습니다. 교회 나가야 자녀의 복도 받고 사장님 하시는 사업에도 복을 받고 가문에도 복을 받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세상에서 주는 모든 복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가 30분 동안 3달 동안 밥 15번 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여기 모시고 와서 한번 자리에 앉히면 내가 해야 될 소임을 다 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을 변화시키고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름을 불렀어요. 김 누구야? 오늘 교회 가기로 했지. 교회 가자. 이랬더니 아저씨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꼭 가려고 했는데 지금 친구들하고 어디 야구장에 가기로 해가지고 죄송해요. 다음 주 가겠어요. 야, 안 돼. 나는 목사님과 약속을 했어. 내가 5명 꼭 오늘 모시고 가기로 했는데 너 안 가면 오늘 내가 목사님에게 야단 맞아.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약속했거든. 오늘 꼭 5명 데리고 가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거든. 난 이게 하나님과 약속을 꼭 지켜야 돼. 다음 주에 가고 오늘 가자. 아저씨 죄송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자기 아버지가 뭘 하고 이렇게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보다 한 3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저놈 저거 그러면 오늘 교회 안 갑니다. 계속 이야기도 안 갑니다. 그럼 하나님과 약속했다니까 제가 가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거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저는 전도를 했는데 정작 그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겁니다.
옆에서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끔은 그 질로 교회를 나왔는데 술 끊고 담배 끊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온 가정과 가문이 복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별로 안 믿어지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을 우리 관념 속에, 늘 생각 속에, 습관 속에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고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게 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메시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되어도 한 사람도 입을 열어서 교회 가자, 교회 한 번만 가보자 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7년 넘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1년에 100명은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번 오는 것을 1회의 전도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5번 오면 5번입니다. 한 사람이 5번 오면 5번이니까 10명, 100명이 되려고 하면 20명이 5번만 교회에 오면 100명 전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명단을 기록하고 그리고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100명의 목표를 숫자화해서 벽에다가 기록을 하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체크를 해나가잖아요. 한 3개월만 해보세요. 이게 습관화됩니다. 이게 사실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한 구역이 5명? 10명입니까? 10명, 한 구역이 10명 전도하는 걸로 제가 어디서 보았습니다.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역이 100명으로 목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00명은
등록이 아닙니다. 지속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모시고 와서 이 자리에 한번 앉게 하면 전도가 완성된 겁니다. 그 다음의 일은 담임 목사님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짐을 집니까? 엄청 목사님 고민 많으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죠? 놀랍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씩 모셔오기 시작하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여기 앉을 자리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는 순간에 목사님은 주무시질 못해요. 이렇게 전도해서 자리를 꽉 채웠으면 등록시키고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잠이 오시겠습니까? 잠 안 옵니다. 이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전도의 두려움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실 양복 입고 교회 가시죠. 교회 갑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입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도 이것도 3개월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3개월만 훈련하면 얼굴에 두껍게 칠했다 생각하시고 가면을 썼다 생각하고 그냥 시도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우리는 정작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러죠. 실제 그 다음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나가셔서 목표를 정하시고 한 번만 우리 모든 민족교회,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시자고. 그런데 내가 권사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5명 이번 집회에 꼭 여기 모시고 오라고 그랬다. 그러면 권사 하지 마라 그랬다. 나 이거 권사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만 교회 와서 여기 좀 앉았다 가거라. 1시간만 앉았다 가면 된다. 이러면 됩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참석하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한 번만 교회 갑시다. 내일 식사 한번 하시죠. 한 번만 교회 갑시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치는 복음을 전했지만 100명 숫자 속에는 여기 모시고 와서 앉는 것을 계산했다 이거죠. 저는 복음은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 모시고 와서 앉게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올해 85세 되셨어요. 아버지와 동갑이신데 저희 어머님은 텃밭을 키우고 계세요. 텃밭을 키우고 계시는데 항상 왜냐면 오늘은 부추, 내일은 불상추, 모레는 시금치, 또 상추도 각양으로 이렇게 길러세요. 뭐 하려고? 이거를 매일 따듬어서 이제 연로하시니까 걸어 다니시는 못하시고 전동차를 타고 이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계속 신방을 하세요. 신방, 예수 믿는 집이 아니라 교회 안 나오는 집을 신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 계시나? 그러면 왜 오셨는지 아세요? 통장님 계시나? 오늘 여기 부추가 싹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너무 맛있더라. 통장이 생각이 나서 여기 가져왔는데 이번 주에 꼭 교회 가자. 그리고 그냥 오세요. 그리고 그걸 지속하고 계신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 놀라운 사실은요.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듯이 한 60가구 되시는데 제 기억에는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모두 교회 다 나오십니다. 전도 다 하셨어요. 다
집에 가면은 뭘 모시고 뭐 굿하고 다 이런 집안이에요. 왜냐니까 그 바닷가에서 항상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온 마을이 할머니들이 교회를 다 나오세요, 지금.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또 어떻게 전도를 하셨냐면, 이제, 농사를 지금 많이 못 하시지만, 이렇게, 이제, 소일 삼아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옆에, 부산의 그 부민동에 사시는 어떤 할아버지께서 땅을 아들이 조금 이렇게 샀어요. 그걸 이제, 뭘 배추나 좀 심으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부산에 사시던 분이 이 농사를 한 번도 해보지를 않으신 거라. 그래, 아버지가 이제 트랙터 가지고 가서 밭도 갈아주시고, 농약 살포하는 것도 가끔 또 약도 쳐주시고, 농사 짓는 법을 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물도 필요하면 갖다가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뭐 하려고? 그 전도하려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로징을 딱 하세요. 다음 주에 우리 뭐 이렇게 저렇게 행사를 하는데 한 번만 교회에 한번 가자. 이분이 한 번 따라오시고 두 번 따라오시고 지금 부민동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모시고 나오시고, 그리고 친구 세 분도 모시고 나오시고, 그리고 김종수라는 그 통장 어르신이 계시는데 아버지보다 1살 많으신데 교회 바로 뒤에 마을에 있는 이분은 평생 교회 옆집에 사는데도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오랫동안 통장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그런데 이분에게 지속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3년 전에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고 계세요. 김종수 할아버지 교회 아주 잘 나오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영향력이 있으시니까 친구도 몇 분 해서 나오시는데, 이제 이 연세에 계시는 분들이 모조리 양쪽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다 세계로 교회를 다 나오십니다. 저희 그 아들이 올해 31이에요. 청년회에서 이제 구역장을 맡고 있는데, 그 마지막 동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청년들이 했어요. 저 무슨 말을 하는지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구역에 조금 그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잖아요. 네. 솔직히 좀 저희도 인간이잖아요. 네.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많이 짜증나죠.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컨트롤 합니까? 아니, 안 되더라고요.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주면 내 카톡 싶지. 제 카톡 보면은, 네. 저 거의, 전 남친이 거의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리듯이 카톡 그래 됐거든요. 구차하게. 한 카톡 10통인가? 저 혼자, 교회 오시나요? 오늘은 혹시 오시나요? 진짜 이번 주 주일 오시나요? 그 고충 알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옛날에 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예. 저도 이제 저 구역장이었던 수영이 형이나, 이렇게 또 보면은, 항상 피해 다녔거든요. 그냥, 제 옛날 모습도 생각나면서, 예. 네, 이런데도 또,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계기로 예. 교회를 나오게 하시겠지. 예. 그때 되면 제 생각이 안 나려나 싶어서. 그렇죠. 네.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저렇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카톡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저 내용에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보면 계속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고 전화해서 만나고 밥 사 먹이고, 그리고 직장의 동료를 데려오고 주변의 친구를 데려오고 계속 데려옵니다. 이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자 하느냐면, 그냥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열매 맺히는 것까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붙이시고 불러주셔서 등록시키고 양육시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 목사님이 맡기시고
우리 청년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띄운 것은 청년들 보라고. 청년들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하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송재수 장로님이 늘 우리 함께 하지만 끊임없이 올해 제가 100명, 17년째 100명 목표를 정하고 이 100명 목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해 장로연합회 총회를 했는데 외람되게도 제가 수석이 되었으니까 내년에 이제 회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 임영갑 장로님이야 제가 얼마 있으면 제가 언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김해 장로연합회 회장이고 뭐 하려고? 세상의 개모임보다 더 재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는 우리 김해 장로연합회 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객체 교회들에게 이 복음의 이 전도 폭발 운동을 우리 장로님들부터 일으키게 할까? 제가 생각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 우리 그 임원회 장로님들이 46명 정도 되는데 회장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모든 임원들은 임원하시려고 하면 전도 목표를 제출하세요. 받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몇 명 전도했는지 사인하고 서기는 그거 전명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모이면 전도 이야기하고 모이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모이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도 듣고 간증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임 장로님 마이크 장로님 올해 열심히 전도하셨죠? 장로님 앞서 간증대 언급하셨듯이 경남 장로의 장로님들 반응이나 저는 동일합니다. 그럼 작년에 전도를 몇 명 하셨습니까? 전도는 했는데 뭐 숫자로 기록. 많이 하셨다고요? 오늘 장로님 그 간증 내용 중에서 아까 사건 처리하는 부분 5회 참석으로 합의를 가름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저한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중에 그런 사건은 아니지만은 제가 선의를 베풀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법적으로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제가 주중에 법무사하고 또 언론도 했는데 선의를 베풀 마음은 정해졌는데 책임이 따라서 고민하는데 오늘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적용해서 전도에 참여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장로님 올해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3개월 동안에 몇 명 전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일단은 우리 구역 목표 제시된 게 이제 10명인데 저희 구역에는 남자는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10명을 교회에 일단 장로님 방법 말씀하신 대로 등록시키지 마시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듣게 하면 전도입니다. 그런데 10명 조금 올리지. 일단 그 숫자도 저한테는 많은 지금 부담으로 왔습니다만은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10명 목사님
10명 꼭 연말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이게 저 집회 하는데 또 전도 위원장 맡으셨는데 이장호 장로님 평소에 제가 얼마나 존경하고 우리가 잘 지내는데 작년에 전도 몇 명 하셨어요? 많이 하셨죠? 우리 장로님은 뭐 저도 지금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아까 장로님 말씀처럼 이 자리에 앉힌 것까지는 제가 참 못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회의가 두 가지가 있어서 머리를 이발을 하면서 또 전도를 했는데, 13일을 오려고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 저가 계속 미용사입니다. 미용사를 해서 전도하고. 계속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연말까지 여기 몇 사람 앉히겠습니까? 연말까지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 10명을 앉히겠습니다. 10명. 뭐 장로님도 오늘 언론하고 오신 거 아니시죠? 10명. 예, 연말에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고 있는 송재철 장로. 그 열정과 성정은 제가 알겠는데 작년에 전도 좀 하셨죠?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지. 몇 명 전도했는데 같이 다니면서 그렇지만은 전도를 많은데 김해 사람들은 잘 안 와. 근데 상당히 인간성이 별로 안 좋나. 여튼 연말까지 10명은 안 치겠습니다. 오늘 당회하고 나오셨는가 봐요. 당회하신 것 같아. 내 뒤끝 있다는 거 알지요? 열 명. 제가 볼 때는 사회연합회 선거대책본부장 그거 뭐 하려고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거 선거대책본부장 내가 당선 시장시킬 테니까 100명만 좀 보내라. 이래 한번 해봐라. 잘 알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되세요? 권사님 되세요? 네. 모든 민족교회 권사님, 존경스러운 권사님. 작년에 전도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했습니다. 한 200명은 한 것 같습니다. 200명 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 하신 말씀 들었죠? 네. 그 연말 되면 꼭 확인해 주세요, 권사님. 네. 확인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장로님들도 안 보이시는데 10명 이상 꼭 모시고 와서 여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청년인가? 네. 잠시만요. 작년에 전도 많이 했지? 네, 좀 많이 했습니다. 전도하세요. 우리 안내하시던데 안내하시는 분은 대부분 보면 또 인물이 좋으시거나 또 인간성이 아주 좋으시거나 그러신데 작년에 전도 많이 하셨죠? 예, 5명 했습니다. 5명. 많이 하셨네. 예. 올해 전도 목표가 있으세요? 예, 지금 아마 전도위원장님 마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위원장이 보지 마시고. 예, 지금 5명 했는데 원래 또 계속 해나가고 올해 연말까지 몇 명 더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 3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명.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30명 꼭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다 들으셨어요. 네. 지금 메모 다 하셨거든. 네. 작년 한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시험을 쳐서 서울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저는 평소에 기도하기를 대를 이어서 세계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으로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고 제가 이게 장로로서 섬기고 있으니까 내 아이도 이 세계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는데 서울에 가는 순간에 거기서 장가 갈 거고 이제는 뭐 세계로 교회와 인연은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번, 4번, 5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점심시간 때, 저녁 식사 시간에 계속 전화를 해서 야, 너 평소에 이거 약속이 다르지 않냐? 여기서 세계로 교회를 계속 우리가 섬기기로 했는데 이제 서울에 가버리면 그 다음에 땡땡땡인데 안 되지. 이렇게 얼르기도 하고 저렇게 얼르기도 하고 한 보름 동안 이렇게 실랑이를 했습니다. 결국은 보름 만에 사직서를 내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제 마음에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국가의 명령으로 어디 가면 그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내가 섬기는 이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를 사수하고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도 하나의 큰 가문의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85세 되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보따리를 싸서 내려왔는데 이제 무직자가 된 거예요. 직장이 없어지게 돼버린 겁니다. 서울에 거기도 대기업이었는데 그래서 또 막상 내려오니까 은근히 가슴에 또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요즘 이 청년들이 좋은 직장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8개월째 되는 때에 여기저기 시험을 치기 시작했는데 공기업에 시험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저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대를 이어서 세계로 교회를 충성 봉사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0년 동안 1년에 100명씩 전도하니까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2,000명이에요. 매년 100명씩 계속 전도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80세까지 전도하니까 2,000명을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 전도해가지고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2,000명씩 전도하는 2,000명을 양육하면 400만 명을 전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거 우리가 1년에 해마다 여름 되면 여름 대 집회를 해왔습니다. 전도 폭발 집회였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면 70세 은퇴니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죠. 그러면 은퇴하시고 나서 이거 지금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별도로 이런 센터, 훈련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거기 전담해가지고 은퇴하고 나신 이후에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아주 우리 목사님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해가지고 둘이서 가덕도에 땅 보러 다녔어요. 지금의 그 비전센터를 목사님께서 만드시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제가 이랬습니다. 야, 돈 벌어가 뭐 할래? 나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이 사업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 다니고 그래서 돈 벌어서 뭐 할래? 어? 내가 보니까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전도해가지고는 이 성부가 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거 아닌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1년에 2,000명씩 전도하는 1,000명을 양육을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0만 명이 된다.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저 비전센터 저걸 통해서 이 사역을 하자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경쟁력이 있는 이 훈련센터를 만들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가슴에 불타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열심히 기업하고 돈을 벌어서 이 일에 쓰임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나는 10년 뒤가 되면 은퇴를 하니까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는 너 책임지고 그 일을 계속해. 우리 손 목사님도 10년 뒤면 은퇴해. 그럼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이것을 이어서 가야 되겠는데 이거 교회 안에 이거 그룹을 형성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는 사명자들을 또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서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려서 까먹으니까 또 잊어버리니까 생각나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밥 먹을 때 이야기하고 생각나면 이야기하고 저한테 너무 주입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너 벌써 주입됐어.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섬기는 그 교회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세요. 불가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신학교 정문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대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내 꿈속이든지 어디든지 한 번 정도는 한번 만나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는 20대 초반이니까 그냥 막무가내 그런 기도를 40일 작정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새벽 기도 드릴 때 맨 앞에 이렇게 앉아서 강대상 밑에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항상 출입하시는 그 작은 쪽문이 있었어요. 그 쪽문이 열리면서 문 밖에 어느 분이 서 계셨어요. 서 계시는 분이 김종열 목사님이셨어요. 당시에. 그 김종열 목사님이 거기 서 계시는데 목사님 뒤에 어떤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제가 직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걸 제가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광등 스트라이트 같은 불빛이 목사님을 거쳐서 쪽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제가 거기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무례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날 새벽이 지나갔습니다. 이 일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큰 영향을 저에게 미쳤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그 김종열 목사님은 경북 노예로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소년보 담임 목사님이 오셨죠. 제가 서면 노타리에 가면 간혹 어떤 때는 25살 여자 경찰이 수신호기를 들고 6차선 중앙에 서서 손을 오른쪽으로 하면 모든 차들이 오른쪽으로 좌회전, 우회전, 직진 그 25살짜리 여경찰의 수신호를 따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따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20세 그 여성이 무엇이 두려워서 그 지시 봉대로 따라서 그 많은 차들이 움직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여경찰이 아니라 여경찰에게 국가가 그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연말 연초되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왜 중요했냐면 이 소년보 목사님과 제가 성격이 조금 비슷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마음에 계속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20대 초반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날의 꿈인지 생신지 그것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큰 울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설정이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겠다. 이 장로로 섬기는데 건덕을 해치겠다.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권위를 세우셨으니 저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은 내 의사를 뛰어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인 겁니다. 비단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장로님에게 향해서, 권사님에게 향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향해서 그 한 마리의 양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성도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코피 터져 맞으면 그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건덕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일목요연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